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승승장구한다고 할까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세도 커지는 것, 일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진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제. 과제가 좋겠어요. 어떤 과제가 생겼어요. 저희도 이제 교회 개척해서 한 9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개척하고 나서 매주마다 새로운 교회였거든요. 매주마다 새로운 교회예요. 한 사람 더 오면 또 다른 교회고, 한 사람 또 다른 곳으로 가시면 또 다른 교회고, 그때마다 과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주 쉽게 식사만 생각해도, 그쵸? 식사만 생각해도 주일 점심에 10명 먹던 것하고 20명 먹던 것하고 50명, 100명 먹는 것하고 그때마다 다른 과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니것 내것 없이 지내고 있었고, 또 식사도 같이 했던 것으로 저희가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명씩 회심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과제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자, 배경은 뭐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것이죠. 교인들이 많아지자 이전에 없던 과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죠. 애들 한참 클 때 무릎 아파요, 무릎 아파요. 좋은 거죠.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좋은 거예요. 성장하기 위한 통증. 성장통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성장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름에서 시작돼요. 헬라파라는 단어가 있고 히브리파라는 말이 있죠. 자, 헬라파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원주민들과 교포들, 토종들과 교포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졌는데 자기의 과부들, 다시 말해서 헬라파 과부들, 미망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아무튼 헬라어를 쓰는 미망인들이 구제에서 몇 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일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무엇인가 행정적인 착오겠죠.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부러 나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실수겠죠. 실수예요. 그런데 몇 번이 반복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가졌다, 불만을 가졌다, 갈등이 생겼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그 다름에서 오는 서로에게 대한 관심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실수, 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또 실수로 인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없을 수 없으나, 과제는 없을 수 없으나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다. 문제는 없을 수 없으나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하다. 개인 간의 갈등,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무슨
뭐 심리학 수업을 받았어요. 심리학 수업 받는데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다. 귀가 솔깃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갈등 해소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6글자가 평생 잊혀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청년들 뭐 연애하거나 결혼한다고 할 때 제가 늘 얘기해요. 야, 너네 커플은 갈등 해소 능력이 있냐? 이것저것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조금 이렇게 갈등이 커져갈 때에 서로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거를 제가 좀 물어봐요. 근데 이제 뭐 연애 오래 한 친구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겸비해라. 계속해서 유지해라. 발전시켜 나가라. 그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자, 문제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2절, 3절, 4절에 등장한 갈등 해결의 과정들이 무엇인가? 자,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도들이 버거운 일들을 위임하는 거죠. 위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자, 그 위임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자리 내주려고 위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타이틀이 아니라 실제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성가대 칸타타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어요. 조금 일정이 급한 감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한 2주 정도 그렇게 늦었어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 개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맨 뒷줄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앉아 있는데 우리 이제 지도하는 형제님,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우리 박형제님께서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지도하시고 또 우리 양사모님께서 반주를 또 잘 해주시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 세우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죠. 야, 이 교회가 참 복되다. 그리고 남목사 목회가 참 복되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 맥락인데요. 역시나 제 마음에 좀 기쁨이 있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사람 어떤 자리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 그 자리에 누가 세워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죠. 그런 기도는 정말 행복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과정을, 어떤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는가. 회중들한테 굉장한 권한을 준 것 같죠? 너희가 세우라, 이런 느낌이죠. 회중의 결의, 결국은 나중에 회중들의 결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막 소위 말해서 영빨이 있다고 기도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누구 세우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회중정치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침례교회에서 저희가 지향하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회중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성도의 유능성, 그것을 저희 교단에서는 주장합니다. 자, 어쨌거나 또 하나, 안에서 세우는 것이에요. 제자들 그룹에서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밖에서 청빙해 오는 것도 아니고 용병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뭐 13번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마띠아를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함께 했었던 제자들 중에 세우셨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그렇죠? 또 공동체 구성원들과도 관계에 문제가 없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좀 장로, 권사, 그렇죠?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또 집사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는가? 칭찬받는 사람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칭찬받는다는 것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어떤 일로 칭찬받고 인정받습니까? 믿음과 성령, 그렇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배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서 배식시켰다는 거죠. 구제하는 거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배식하는 일도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어떤 일로 섬기시든 간에 믿음과 성령 충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에 투입시킨다. 저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명 세웠는데 왜 7명일까요? 뭐 럭키 세븐이라 아니면 완전수라, 뭐 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가장 적당한 인원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가장 적당한 인원. 나중에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배식해야 될 때, 구제해야 될 때는 또 다른 사람들도 뽑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는 적당해 보이는 그 완전한 수, 가장 필요한 숫자를 뽑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회중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명예로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그렇게 아주 그냥 멋지게 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원래 그 일 하던 사도들은 무엇 하는가?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 그렇죠?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감사하죠?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막 커지는 일 때문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을 못했었다면 이제 7 집사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사도들은 다시 본래의 우선순위를 찾겠다. 그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면 교회가 좋겠죠. 저도 과거에 대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당 관리했어요. 마당 관리.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또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좀 몸이 피곤한 게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제가 일주일에 5-6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회중 가운데 실질적인 어떤 영적인 유익으로 다가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바라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목회자인 저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면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다른 사람 세워도 좋은 것이 뭐가 있는가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어쨌거나 사람을 세워서 위임하고 본연의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선택하고 집중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저희들 각자에게도 그런 교훈들이 어느 정도 적용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좀 크셨어요? 애들 시키세요. 예. 뭐, 부부간에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 그들이 할 만한 일들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지혜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볼까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도들이 성도들이 기쁨으로 세운 일꾼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도들이 선출에 관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회중들이 뽑아오니까 사도들은 안수하여 주었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뭐 교회가 이렇게 선출한 사람들을 세운 사람들을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지방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해 주죠.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장로님들 안수식 할 때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일꾼을 세우는 형식을 갖추었다. 뭐 대단한 무슨 성대한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7명의 집사님들이 이름들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름들이 저희가 보통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이름들이 익숙한데 집사님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는 걸까요? 이게 다 헬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 이름. 자, 이게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헬라파 미망인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이 과제였잖아요.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중들이 그들을 섬길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면서 아마도 헬라파 7명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름이 오늘날로 따지면 뭐 보현이, 수민이 이래야 되는데 뭐 폴, 스티븐, 뭐 제임스 이런 거예요. 이름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미국 교포라는 뜻이죠.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임스 킴, 뭐 다니엘 안, 뭐 이런 거예요. 이름이 이 사람들이 교포들이네. 저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기존의 히브리파 리더들에 더해서 이제 헬라파 리더들, 헬라어를 쓰는 교포 리더들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은 상하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동역 관계였고 이제 그 공동체는 그 두 그룹을 품을 수 있는 리더들을 가짐으로써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러한 공동체의 과제 해결 결과로 그 문제 해결의 결과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사도들은 선택과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꾼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였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망과 불평 없이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또 당연한 결과였다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구성원인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다. 자, 무엇입니까? 사소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전화위복이 되었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주조개가 작은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진주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눈에 띄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진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